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또 굳이 붙인다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나와서 매주마다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것들이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생을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장차 다가올 큰 영광, 그 앞에 서게 돼서 만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한 게 그래도 직분자만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겠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받으시고 예배를 참되게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참되게 드린 예배는 바로 신령과 영으로 드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 바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기 원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안 보이시거든요. 영이라는 것은 비영상 비물질, 눈으로도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보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의로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사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 내가 확실히 본 거, 확실히 내가 경험한 거, 확실히 그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들만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해도 믿으시나 보죠?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생각나는 것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건 이랬더라, 저건 저랬더라, 이래서 그렇게 됐더라. 그렇게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또 듣게 되면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심한 것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만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직접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만 내가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 또 보이지 않는 성령님, 또 우리가 가야 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으며 성령께 순종하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끝이 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달라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가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고 나의 삶보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더 비중이 크고 그것을 우선순위 두는 사람들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겁니다.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본 바야 들은 바야 만진 바가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신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존재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내가 만나는 그런 영적 생활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분명하고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분이 보기에 제가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였나 봐요. 맨날 훈련 받는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공사하고 모든 삶이 내 삶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물어봐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한 것이 뭐냐면, 저는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제 생각에는 열심히 훈련받아서 내가 삶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가장 큰 훈련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 그 정도라면 그렇게 훈련받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당신이 그런 훈련을 하게 된 이유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지, 굳이 당신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 맞다,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를 양육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마치 세상에 보험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실비보험 들은 것처럼, 내가 아팠을 때 가서 병원에 가면 실비보험이 나와서 일석이조죠. 네. 아픈 것도 치료받고 돈도 받고, 뭔가 신앙생 영적 생활에 뭔가 보험을 하나 딱 두고선 그 보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그 영적 생활은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아, 내가 지금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내 지금 신앙생활 아닌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성령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아도 전도대회 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고요, 성령으로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는 이 땅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멈출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에든지 똑같은 시간이고 누구에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람은 잘생겨서 시간을 더 많이 주고, 저 사람은 예뻐서 시간을 많이 주고, 저 사람은 뭔가 권력이 있어서 어느 높은 자리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은 누구에게, 남녀노소에게도 공평한 것이고, 또 시간은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에게 공평해 주신 그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자로서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함께하는
그런 정말 도역자로서 영적 생활하는 일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정점을 찍는 것은,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나오는데, 그 말라기까지 나온 모든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유도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고요. 그들을 인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도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초점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구원자로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지만 신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증언하신 이가 바로 예수거든요. 그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오시고 그 예수가 오셨지만 다시 그 예수가 오신다는 것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상고할 때 바로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지하고 그것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똑똑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유식한 사람, 뭔가 잘난 사람, 뭔가 사람들을 하고 취향받는 사람이 적은 기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 그러니까 예언하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것을 예언한다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두 큰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큰 두 축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사건입니다. 바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그것을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완전한 사랑, 그 완벽한 복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그 십자가 사건에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그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좌를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사건들 이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인류를 사랑하시 작정한 그 계획이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진행하시는데 그 이루신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죽었죠. 그죠? 우리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성경을 본 것처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한 명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죽었다는 것은 물론 영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독점하고 계신 모든 권세들, 영원한 생명, 능력, 권세, 이적, 표적, 그 모든 하나님만이 독점하고 계신 그 권세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풀렸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그 쉽게 말하자면 이제 봉인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봉인해제. 들어보셨어요?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는데 이 힘을 갖다 쓸 수가 없어. 뭐가 봉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 그 봉인을 풀어야지만 그 힘을 갖다 쓸 수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여 명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계속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명 떠나가고 2명 떠나가고 10명 떠나가고 30명 떠나가고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네, 새겨서 들으시고 어쨌든 다 떠나가고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 사건이나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마치 우리 그동안 그 이 땅을 지배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우환으로부터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독점하고 계신 그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봉인이 해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가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또 지금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걱정과 근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좌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원수 마귀한테 조롱당할 수밖에 없고 갖고 놀 수밖에 없고 놀림당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갖고 노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수 마귀의 계략에 원수 마귀가 하는 모든 그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미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환경들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나에게 다시금 봉인이 해제되어서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명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구천사를 수동되어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게끔 환경이 되지 않는 환경이 다시금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좀 생각을 좀 바꿔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 드릴 때나 모임 드릴 때나 늘 회개하고 있는데 그 회개할 때 물론 나의 죄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그런 삶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내게 오신 그 성령께서 주인 되셨는데 성령이 주신 주인 되신 그 삶, 바로 생명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것을 누리고 나눠주지 못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죄책감 가운데 그렇게 어떤 그런 부분을 놓고 회개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내게 예수로 마냥 다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거침없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뭔가 죄책감으로부터 회개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보다도 내가 죄가 있으면 성령이 일하실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셨거든요. 그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각을 바꾸셔서 이제는 정말
내가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하나님과 앞에 내 육신의 죄와 육신의 정욕과 그런 부분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한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용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축이 있다면 예수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한 축의 사건을 말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축의 사건은 예수님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신다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마리아 테스로부터 나왔다고 했죠. 동거하기 이전에 마리아 테스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남자와 여자와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할 그 당시에도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1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 그가 원수마귀의 시험 받으러 가는 부분들도 성령에 이끌려라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물론 예수와 원수마귀가 싸움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원수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함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의로 승천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신 부분도 있겠지만 바로 성령에 의하여 그가 보좌에 오르신 거고,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은 시작부터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모든 삶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감됐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 어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의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셨듯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는 그 바람 소리는 듣지만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는 절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그것을 반증한다면 뭐냐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별하시면 될 겁니다. 몸된 교회 사역도 나의 신앙생활, 영적생활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현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가고 있다면 그건 지금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 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목도합니다. 같이 경험하고, 같이 울며 기도하고, 같이 밥을 나누고, 같이 필드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 제자들은 그 행하신 그 이적들을 보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아마 그 가슴판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돌연 나는 죽으리라 말씀하시더니 겟세마네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시더니 힘없이 잡혀가셔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허망한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 예수가, 구원자로 믿었던 그 예수가 힘없이 그 십자가에서 도상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심장을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이 생각에는 아마 엄청난 괴리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 한 행동의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금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예수가 세베대도 마찬가지예요. 세베대 아들들을 좀 예수의 오른편에 세워주시고 왼편에 세워주시고 보좌가 있으신 분. 그리고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께서 로마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놓고 확실히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 보니까 이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괴리감, 허망함을 가지고 다시금 자기의 옛 직업인 그 어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시금 갈릴리 바닷가로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놀라운 또 사건이 나오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냥 직접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분명히 죽었던 예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를 눈으로 목도한 그 사람들이 심한 허탈감과 허망함과 괴리감을 가지고 그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이끌고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과 같이 조반을 먹고 그들과 같이 다시금 생활을 하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은 거기에서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고 부활이 어떤 것이며 바로 그 부활의 예수, 그 예수가 참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경험합니다. 그 뒤로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절에 이 제자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 증거들이 뭐냐면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얘기는 죄가 없으신 분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뭘요? 목숨을 내놓고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나의 모든 가족을 다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보다도 더 드리고 있는 것은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허망입니다. 허사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들이 내가 참고 또 인내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께서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이끌고 제자를 만났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몸으로 변했던 그 예수를 직접 목도하고 이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거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사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증거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죽을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세상이 나를 정말 손가락질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교라는 그 교회에서 예수라는 단어 한 가지만을 꺼내들어 다 추방시킵니다. 퇴출시킵니다. 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예수를 증거한 자들은 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정말 매를 때리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앞장선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걸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자고 저는 매일 다짐을 해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자는 것,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무엇일까? 그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정말 큰 충격으로 깨닫는 것들, 그 뒤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표적과 이적이 정말 왕성하게,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에는 참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증거하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 좀 상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보는 앞에서 전단지를 발로 밟고 시트에다 집어 던지고 그런 모습들 봅니다. 물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신 그 부분들도 바로 성령 받은 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환경으로 다가올지라도, 태산과 같은 그런 산으로 다가올지라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처럼 반증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지금 증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나오지 못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뿐이 없는 독생하신, 당신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셔서 그냥 수명을 살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그 십자가의 형벌, 도무지 끔찍해서 정말 소름 끼쳐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또 채찍질과 또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담당했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또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정말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저게 사람 사는 모양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준으로 해서 나를 보는 그런 관점은 여러분들 절대 거기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요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언젠가는 불살라 없어질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내가 다시금
결산 받으실 이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복음을 듣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차마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이름이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피 한 불을 쏟으신 그 예수가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바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영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셔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바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저가 가장 하나님께 기억되고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